오늘은 미달되지 않는 믿음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5일 날이 6.25 발발 75주년이었지요. 근데 제가 항상 이때만 되면 관심을 가지고 봐요. 근데 어쩐 일인지 언론에서 6.25에 대한 특집 방송도 별로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뼈아픈 역사가 왜곡될까 또 잊어버릴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1950년 6월 25일 6.25 사변 전후에 가족 간에 가장 많이 한 인사말이 뭔지 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잘 살아라 이거였대요. 잘 살아라. 6.25 참전을 하는 학도병이나 젊은 사람들에게 잘 살아라는 말은 죽지 말고 살아서 돌아오라, 그런 의미였대요. 그리고 6.25가 막 끝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는 얼마나 나쁘냐면 세계 최저의 빈민국가였어요. 그렇게 평가됐잖아요. 그때에 정치 지도자 한 사람이 정말 열심히 정치를 해서 경제가 급속도로 부흥해서 이제 수많은 기업들이 돌아갔어요. 그때 시골에 있는 젊은 남녀들이 가정부나 아니면 공장에 일하는 직공으로 대거 올라갔지요. 그때의 부모와 자식이 헤어지면서 하는 인사도 잘 살아라. 근데 그때의 잘 살아라는 뜻은 다른 거였대요. 뭐냐면 성실하게 일해서 돈 벌어 가지고 와라, 이런 의미였답니다. 같은 잘 살아라 하는 말인데 시대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요. 제가 그런 말을 이렇게 전해 들으면서 이 모든 잘 살아라 하는 말이 다 그 경제와 이제 인간 그 민생과 연관되어 있더라고요. 제 또래 비슷한 분들은 이해 갈 거예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가끔 학교 가면 선생님이 조사해요. 생활 형편 조사. 선풍기 있는 사람 손 들죠. 텔레비전 있는 사람 손 들어요. 냉장고 있는 사람 손 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국가에서 경제 정책을 쓰면서 오늘같이 컴퓨터가 없던 시대에는 개인적으로 물어서 조사할 수밖에 없어요. 통계적으로. 그래서 경제 동향을 살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진짜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 발전하고 있는가, 그렇게 경제 동향을 살펴가면서 나라의 정책을 세워나갔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 정말 신앙생활을 멋지게 하는 사람이 아들이나 초신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면 잘 살아라.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그럴 거예요. 말씀에 벗어나지 말고 세상 유혹 뿌리치고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을 위해 봉사해라. 저는 그 말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자, 오늘은 사무엘상 2장 말씀을 본문 삼아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사무엘상 하에 보면 중심 인물이 4사람이 나와요. 4사람이 나와요. 사무엘, 다윗, 사울, 엘리 제사장, 이렇게 4사람이 나와요. 중심 인물이. 그런데 2사람은 성공한 인생이고 2사람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2사람은 누구가 성공한 인생이에요? 누가요? 사무엘 또 다윗, 이 2분은 성공한 인생을 살았어요. 같은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제가 성경의 인물 중에서 본받고 싶은 사람 한 사람,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을 저는 꼭 본받고 싶었어요. 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언자예요. 사사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일을 맡아서 백성을 대신하는 지도자, 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첫 번째 예언자예요. 선지자예요. 사무엘은 왕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사사로서 사무엘은 열심히 헌신하며 또 예언자로서 열심히 헌신하며 살았어요. 왕정시대, 즉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때까지 사무엘이 한 영적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백성들이 지켜보다가 사무엘에게 여러 번 찾아와요. 뭐라고 하냐면 찾아와서 지금 당신이 백성들의 왕이 좀 되어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왕이 된다면 무질서한 이 나라, 서민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이 나라, 힘센 사람이 골목대장하며 우쭐대는 우리 민족이 안적을 되찾을 것 같으니까 제발 당신이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 그런데 사무엘이 정말 멋진 것은요, 거부해요. 여러 번 요청하면 다 거부해요. 뭐라고 거부하죠? 나는 정치 지도자의 사명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나는 영적 지도자로서 백성의 영적 앞날을 책임질 사명이 내게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내게 임금이 되라고 왕이 되라고 요청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하게 되죠. 구약시대의 제사장이나 선지장이나 왕, 요 세 직책의 사람들은 기름 부어 세웠어요. 근데 구약시대에는 요 세 직책은 겸직할 수 없어요. 두 가지 이상 겸직할 수 없어요. 왕이면 왕이고 제사장이면 제사장이고 선지자면 선지자예요. 근데 지금 사무엘은 선지자잖아요. 예언자잖아요. 그러면 왕을 겸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구약시대 개념은 못해요. 사무엘은 오직 한 가지 일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 요 세 가지 직책을 같이 가지신 분이 계세요. 누구세요? 예수님 한 분이 이 세 가지 직책을 신약시대에 와서 비로소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은 그 당시 예언자 즉 선지자의 역할을 일관되게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사무엘은 언젠가 수많은 성경 인물 중에 정말 뛰어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사무엘이 이렇게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되기까지 그 어머니 한나를 빼놓을 수가 없지요. 한나는 기도의 어머니예요. 한나는 기도하는 여성이에요. 한나의 기도를 사무엘상을 통해 보면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의 기도, 이것이 사무엘상 1장에 그 기도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이 태어나고 나서 응답받고 난 후의 기도, 이것이 오늘 2장,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2장의 기도예요. 이 2장의 기도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응답받고 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제 부르면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믿음이 무엇이냐? 사무엘서를 통해서 정의해 보면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되지 않는 게 참된 믿음이에요. 오늘 3절을 보세요. 본문.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뭐 한다고요? 달아보신다.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달아보셔서 미달인가 아닌가 측정해야지.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미달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 행동을 통해 달아보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8절에 보면 참된 믿음, 온전한 믿음은 말과 혀로 증명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말 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있는 말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말과 혀로 믿음이 증명될 수 없다고 말한 반면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2절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냐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이냐. 행함이 따르는 믿음은 함량에 미달되지 않아요.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함량에 미달된 거예요. 함량에 미달된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잖아요. 제가 과거에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에 방모 집사님이 계세요. 외국 바이어를 하세요. 이분이 외국에 가서 외국 물건을 수입해, 그러니까 보따리 장사 알죠? 보따리 장사. 여러분들이 중국 갈 기회가 있을 때 중국의 항공기를 딱 타면 인천공항에서 많은 중국인들이 막 큰 가방에
화장품을 그 껍데기 이렇게 포장지를 하면 이제 많이 나가니까 다 까서 버리고 그 차곡차곡 싸가지고 가자니 보따리 장소를. 그분이 그걸 하세요. 그걸 하세요. 근데 보따리 장소를 하는데 뭘 하냐면 명품 백을 수입하다 팔아요. 명품 백. 이제 귀가 번쩍 이제 뜨이시죠? 명품 얘기하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볼 때는 명품인데 그분이 가져오는 건 짝퉁이에요. 짝퉁이 아니라 명품을 하고 만드는데 흠이 있는 거예요. 눈으로 아무리 봐도 발견을 못 하는데 그게 흠이 있으면 정가를 못 받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수입하는 거예요. 원래 그 명품 회사들은 이것을 폐기 처분한다잖아요. 그런데 또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그거 뒤로 빼돌려 가지고 또 팔아먹는 그런 장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집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아니 집사님, 이거와 이거 뭐가 달라요? 그랬더니 본인은 안 돼요. 그런데 팔으려고 내놓으면 아는 고객은 한 사람도 없대요. 가짜를, 흠이 있는 거를. 왜냐하면 눈에 보일 정도로 흠이 있으면 못 팔잖아요. 그런데 그 명품을 판독하는 기술자가 이거는 안 된다, 정품이 아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미달된 거예요. 기준에 미달된 거. 여러분과 저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평가하세요. 달아보세요. 행함이 있는 믿음, 말씀을 통해서 지키는 믿음 말하는 거예요. 그건 함량 미달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측량하세요. 다니엘서에 보면 벨사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잔칫날 벽에 글씨가 탁 나타나는 거예요. 막 그 글씨가 나타나는 순간 두려움이 너무나 멈습해 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저 글씨를 해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고관들을 다 불러들여서 저 글씨 좀 해석해달라. 아무도 못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온 저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 다니엘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는데 저 소년이라면 저걸 해석할 것 같다. 그래서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불러요. 다니엘아, 저기 써 있는 글씨가 뜻이 뭐냐, 뭔 의미냐, 이렇게 물으니까 다니엘이 그것을 해결해요. 메네메네 데벨 우바르신, 이런 글씨라는 거예요. 그 메네메네 데벨 우바르신, 데벨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함량의 기준에 미달됐다는 뜻이에요. 벨사살 왕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넌 기준에 미달됐다. 내가 원하는 왕이 아니야. 내가 바라는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가진 믿음을 통하여 나는 내 믿음을 인정할 수 없어. 내 믿음이 함량 미달이야. 이런다면 우리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미달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분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믿습니까? 1절 보세요. 하반절,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내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나를 구원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나를 높여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요. 본문에 그 말씀이 2번 나와요. 1절에 한번 나오고 10절에 한번 나와요. 1절 중반절 보세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자, 여기서 뿔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 권세를 말해요. 내 권세가 누구로 말미암아 높아졌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성도예요. 성도,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 여러분과 저, 우리 권세가 높아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그 다음에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는 말은 원수들을 향해서 내가 입으로 선포하는 말씀이 권세가 돼서 원수들이 무너지고 물러간다는 말씀이에요.
10절 하반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자,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를 말해요?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 우린 모두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런데 그 뿔이 뭐라 그랬지 아까? 권세라 그랬어요. 권세.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면 여러분과 저의 권세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의 권세가 높아진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그리 많지 않아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내가 어떤 길을 계획했다고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인생길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인생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내 개인적인 모든 일이 앞날이 펼쳐져 나간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섭리신앙 이렇게 말해요. 섭리신앙. 자, 본문 5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한나가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5절부터 보실까요?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여러분, 풍족하는 자는 풍족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풍족하던 자가 갑자기 가난해져서 양식을 위해 품을 판다. 바랬을까요? 안 바랬을까요? 바람이 아니에요. 부자는 계속 부자 되고 싶을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요. 줄이던 자들이 인생 역전을 맞이해요. 다시 줄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전에 임시하지 못하던 자가 얼마를 낳아요? 7을 낳아요.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해요.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라오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자, 왜 이 말을 한다고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에 굴러가는 대로 한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요. 내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계획으로 그 어려움을 주셨는가 다시 한번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깨달을 것은 깨닫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면서 바로 내 길을 잡아가면 그 앞날을 다시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신앙이에요. 이것을 한나는 믿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에 미달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언제든지 역전될 수 있어요. 인생 역전 너무나 흐뭇하지 않으세요? 우리 이대로 살고 싶지 않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총회본부 재건축 문제와 이렇게 맞물려서 허가가 이제 브리핑을 받는 가운데, 야, 거기서 사는 가구가 우리 총회본부 주변에 사는 재개발 가구가 1150가구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집을 가졌는데 27평 아파트를 재개발하면 우선순위를 주는데 보통 개인적으로 7억 정도를 내야 되더라고요. 7억 정도. 지금 25일 날 다시 투표한다네. 지난번에 50% 달성했다 그러거든요. 이번에 60%가 달성되면 재개발이 하면 우리 본부 건물도 건축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발표하면서 제가 나쁜 생각이지요. 부결됐으면 좋겠다. 왜? 이것이 통과되면 우리 총회본부 건축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부결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약간 좋겠다 했어요, 제가. 근데 갑자기 그 다음날 정부에서 이상한 걸 발표해 놓는 거예요. 앞으로 서울시에서 아파트를 위해서 대출을 받을 때 6억 이상은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그거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제가 기도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사람이 계획한 일은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우리는 청일본비 신축을 위해서, 개축을 위해서 오랫동안 교단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마음을 가지고 저거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기도해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뭔지 모르지만 제가 막 너무 힘들어하니까 제 아내가 어제 운동하면서 저한테 그래요. 여보, 안 돼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고 너무 상처받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죠. 이거 말은 쉽네. 말은 쉬워요. 그래, 상처받지 말라고 말은 쉽지요. 그런데 저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건축 설계하느라고 한 2억 들어갔는데 그게 만약에 무산되면 돈 2억이 어디서 우리 일원도 찾아올 수 없는데요. 안타깝잖아요. 될 거지만 제가 뭔 얘기하다 그랬죠? 하나님의 섭리 얘기하다 그랬네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우리가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라고 해요. 내 욕심 때문에. 우리의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미달되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 신앙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미달되지 않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믿는 믿음이에요. 9절 보세요. 그가 나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여기 거룩한 자들의 발은 경건한 자들을 말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그의 발을 지킨다는 말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킨다, 그런 말씀이에요. 시편 121편 8절 말씀, 경건한 자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신다.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면 다윗이 반평생을 전쟁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그 반평생을 전쟁하며 살았는데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서 그 승리한 후에 기록한 말씀이 시편 121편 말씀이에요. 그 121편 말씀이 우리에게도 마음에 와닿아요. 4절 말씀 보세요. 시편 121편 4절,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그늘되어 주시기 때문에 낮의 해가 상하지 않게 하며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한다. 또 말씀해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영혼까지 지켜주신다. 이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죽을 위기를 수없이 겪으면서도 전장에 나가서, 지난번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치 전문가들, 전쟁 전문가들 90%가 미국은 절대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미국이 개입했잖아요. 핵시설을 폭격하고 나니까 이란이 더 이상 버티다는 안 되겠다. 그럴 때 미국에서 휴전을 제안하잖아요. 받아들여요. 왜 받아들였을까요? 더 이상 버티다가는 더 큰일 당하겠구나. 강자 앞에 약자는 고개 숙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자세요. 그분이 지켜줄 때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전능자는 항상 나를 지켜주셨다. 내가 전쟁의 최전선에서 열심히 전쟁에 임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함량이 미달되지 않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지키셔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건강으로 연약해 있을지라도 하나님 지키세요.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저를 책임져요. 문제는 내가 믿음을 지켜야 돼요. 내 믿음이 함량 미달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달아보실 때 온전한 믿음을 가졌노라고 인정받아야 오늘 이런 역사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이루어져요. 반드시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